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아마 타종교와 뭐가 다를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신의 은총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한다면 신학적으로도 성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대답입니다. 신의 은총.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마 이 교권 권위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예수님의 권위가 더 압도해서 권위에 압도된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두 번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책망을 듣죠. 강도 있게, 처음에는 약하게, 나중에는 더 강하게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비유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을 위하여 벌려진 혼인잔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책망까지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특정적 책망이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책망은 유대인 모두를 향한 책망, 이 책망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 이 복음에 빼앗기는 민족, 유대 백성은 복음을 빼앗기고 천국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이 천국을 차지한다 하는 예언적이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 책망이 이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도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으로 담화처럼 오가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이 이 이야기가 너무 생소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성고난주간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예수님은 화요일 날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가지셨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됩니다. 사실 오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어떤 이들은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친 이야기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소개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가 왕이 손님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왕이 그 혼인잔치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추방하는 내용이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부자들의 결혼식을 보면 하루에 끝나는 결혼식보다는 3일, 또 더 큰 부자들은 일주일 이렇게 혼인식이 장기화돼요. 더군다나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일주일 이상 그 정도로 긴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결혼잔치 두 이야기를 하나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한 결혼잔치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먼저는 이제 초청의 사건, 또 하나는 이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임금에게 초대받은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임금에게 초대받은 혼인잔치 이야기. 여기서 이제 임금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1차적으로 그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들을 위했다 했을 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런 이제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임금에게 초대받은 혼인잔치 이야기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임금의 잔치 규모가 어떨까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뭐 거기 살찐 송아지 잡았을 거고요. 거기는 뭐 진수성찬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풍부할 거예요. 이 임금의 잔치. 이 잔치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이 풍부한 잔치.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침 사역을 통해서 무지가 깨졌죠. 진정한 지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을 통해서. 또 선포 사역을 통해서 꿈이 없던 백성에게 비전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통해서 풍부죠.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죠.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요. 먹거리가 해결되죠. 이건 천국 잔치 그대로예요. 천국에 가면 아마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풍부함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만 해도 이 풍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천국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이 잔치는 풍성했다. 풍성해. 인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자기가 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자기가 정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싫어합니다. 왕의 이 풍성한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도 영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들은 거절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전하고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 교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거절자들. 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왕. 근데 왕은요, 이렇게 거절을 몇 번을 당해도 또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이거 종들이 심부름 잘못해서 그럴까? 그래서 이 임금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내요. 이게 4절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초청한 그 임금님은 인색하지가 않아요. 속이 좁지 않아요. 품이 넓어요. 가슴이 넓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한 방에 심판하지 않아요. 어제 또 죄짓고 오늘 또 죄져도 또 기다리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믿음의 선지자를 보내고 믿음이 나보다 선배된 사람을 먼저 보내고 죄를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넓어요.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당장 심판해버려도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은 정말 다함이 없더라. 근데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핑계대요. 나 장가 가야 한다고, 나 시집 가야 한다고, 나 소 샀다고, 길들여야 한다고. 그들의 핑계는 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죽이고. 그래서 임금님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은총의 남용이 진노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남용이 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자비의 남용이 심판을 일으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나의 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있어요. 기다림의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진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유대 땅에 군사를 풉니다. 하나님 왕 임금님의 군사를 이끌고 이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그 나라에 파병해요. 그래서 마음껏 심판해요. 임금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제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백성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취소시켜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네거리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네거리에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아무나 네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이 네거리는요, 방향이 네 군데입니다.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자기 마음대로 비전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 네거리 백성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웨이입니다. 정한 길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정한 길로 모든 백성이 한 길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분이에요. 네거리의 백성은 방향이 네 군데예요. 사람들이 여러 비전을 갖고 살아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거리 백성이에요. 예,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참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의 정상에서 죄를 크게 지을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비전들이에요. 그렇더라도 임금님은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해서 종들이 네거리에 가서 초청을 해서 보니까 거기는 나쁜 사람도 있더래요. 악한 사람도 있더래요. 착한 사람들도 섞여 있더래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섞여 살아요.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잔치 자리에 빼앗긴 거예요. 천국 잔치를 빼앗긴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빼앗기고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들은 은총을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이 초대장을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진멸을 당할 거고, 그리고 이 천국잔치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AD 70년에 여전히 이루어져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꼭 얘기하거든요. 이미 시작된 심판,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은 심판 속에 우리는 그 틈새에 살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끝내 거절 공세로 그 천국 잔치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천국 잔치로 넘어온 우리들, 유대인들이 빼앗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천국 잔치의 상징입니다. 오늘 지금 천국 잔치에 오신 거예요. 여기는 천국 잔치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초대장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신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의 처음 은총을 입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은총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초대장을 받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초대장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 초대장의 은총을 넘어 더 깊은 은총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을 하면 부요한 부요층들은 주인이 청함을 받은 손님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속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다 갈아입고 있는데 이제 이 임금님이 이 잔치집을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밥상을 차려놓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잔치 분위기 속에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러고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사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이 하사한 예복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왜 불편하게 입어? 내가 입고 온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먹으면 되지 하고 이 임금님이 하사한 배려한 이 옷을 무시한 채 옆에다 개켜놓고 음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이 모욕감을 당합니다. 모욕감을 당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사한 이 선물, 이 예복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와서 음식 먹으라는 것도 은혜인데 예복까지 한 벌 주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임금은 진노합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너 왜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죠? 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하고 거기서 심판을 당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은총은 우리가 수용이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고 축복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우리를 아이 컨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상태를 점검할 거예요.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임금님이 하사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건 임금님의 자비를 무시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과연 나일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한 사람, 임금님의 하사품을 입어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참 너무너무 불편해서 입지 않고 옆에다 놓고 그냥 음식만 먹고 있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이 하사한 이 예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대상이에요. 이 예복이 뭘까? 사도들이 이 예복에 대해 적용하면서 해석해 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들으면서 이 예복, 천국잔치에 모두가 입는 예복을 소개하는데 그걸 세마포로 소개합니다. 세마포로 소개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세마포. 제가 이 세마포에 대해서 입관식 예배 때마다 이렇게 늘 증거하는 제 아주 고정 복음인데요. 사람이 운명하면 세 가지 사람들의 예식이 진행이 돼요. 첫째는 황급하게 고인이 입고서 돌아가셨던 옛날 옷을 사람들이 주관해서 그 옷을 벗겨내요. 다 벗겨내죠. 그리고 알코올로 깨끗하게 씻어내요. 손톱발도 깎고 머리도 다듬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그 집에서 최선으로 깨끗한 수의를 입혀드려요. 그리고 입관해요. 그리고 내일 땅에 묻든지 화형 태워서 없애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체가 사람이 손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고 핸들링합니다. 하나님이 진행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끝이에요. 불신자들의 끝은 사람으로 끝내는 거지만 신자의 끝은 하나님이 핸들링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차별점이에요. 하나님이 핸들링해요. 최후에는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고 이끌어갈 거예요. 사람들은 알코올로 씻지만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요. 이건 약속의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이 피가 발라지는 사람마다 죄를 물을 수가 없대요. 죄가 삭제된대요. 죄가 소멸된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의로 입혀서 내일 불태우는 허무한 옷을 입히고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최후에 입는 옷은 세마포라는 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 이건 사도 요한이 본 이 예복의 실체고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진노만 있지 않았어요. 은총이 있어요. 뭐냐면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이 가죽 옷의 실체가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신다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바울사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어떻게 정죄해요? 오히려 그가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힌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를 정죄받지 못한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혜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주신 이 하사의 예복은 정말 신의 은총의 핵심인 거예요. 신의 은총의 중심이에요. 가장 깊은 은총인 거예요. 이 은총을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죄, 행동의 죄, 모든 인격으로서 파행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정죄받을 수 없대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아요. 신분의 바뀜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은 변화됩니다. 뭘까요? 옷은 행위를 뜻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 옷은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 옷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는 표시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좀 흉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을 써보고 있나요? 금년 2022년도에 우리의 표인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읽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 기도는 하고 있나요? 최소한 우리의 그 말씀과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주님을 닮아보려고 복음은 증거하나요? 그래서 우리 덕을 좀 한번 세워보나요? 사랑을 실천해보나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딱히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신분이 바뀌고요,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까지 잔치자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장차 임금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를 위해서 진노할 겁니다. 화를 내실 거예요. 그 하나, 그게 저일 수 있어요. 그가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두 가지 사건은 하나로 만나요. 임금님의 초대를 받았던 것도 사랑이요 은총이죠. 임금님이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복을 준 것도 더 깊은 은총이에요. 초대도 은총이요, 예복도 은총이에요. 은총,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은 하나로 만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총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은총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은혜예요. 말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이 은혜의 거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품는 것이 우리는 은혜의 수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주님은 내 안에서, 또 나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거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도 거절, 나중에도 거절, 계속해서 거절, 모욕, 죽임. 그러다가 뺏겼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2000년의 역사는 상실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시기시기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소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은혜의 초대장을 발부하십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쫙 펴놓고 아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간수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형수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이 주인공,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식, 이렇게 쓰여 있대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나의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어느 한 날 클리블랜드와 길을 가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클리블랜드가 나에게 제안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소리가 들리니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친구가 권하더래요.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고 그는 교회로 향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는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종소리가 하나님의 초대장 소리로 듣기만 했더라면 내일 나는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초대장 소리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내 친구와 나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오늘 우리는 깊게 마음에 새길 진리가 있어요. 천국은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알아요?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거기 죄인들 가득합니다. 거기 살인한 사람 많습니다. 거기 도둑 많습니다. 거기 간음자들 많습니다. 거기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지옥에 가보십시오. 자신의 사업을 다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3세계 국가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 거기 득실거립니다. 거기 성인군자들 많고 거기 도덕적인 사람 많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은혜의 한 보따리, 은혜의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콧방울 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결과 은혜에 대한 거절이 성인군과 같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은혜의 거절보다 더 큰 죄가 없기에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은 은총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은총이에요. 신의 은총, 사람의 은총도 위대하지만 신의 은총, 다함이 없는 은총, 이 엄청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체로 담아 우리에게 가슴을 놓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천국의 잔치예요. 비록 천국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는 지옥일 것이고, 비록 사막 같고 코로나가 함께하는 이 험악한 이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층적 은총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데까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나요? 그 은총의 옷을 입으셨나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행여나 오늘 임금님이 배설한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확 열고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우리가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